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만물이 물론 당신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온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었고 인간에게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너로 인하여 만물이 충만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나 인간의 탐욕으로 그 계획이 무너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충우돌하지만 그 사람의 성숙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아브라함도 우리 그 처음의 시작은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많은 종교들이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이 아브라함을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요 그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그도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가지만 그도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주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자기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여 자기의 종 중에 하나를 양잡을 삼겠다. 오늘은 또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를 상속자로 삼겠다.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또 자기 고집 피워서 곁길로 갈 때 하나님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희망도 주셔서 그런 사람을 어르고 달라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 사람이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큰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알고 그 아브라함의 이치에다 여러분을 적용해 보세요. 또 여러분 각자 자신을 적용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우리가 절기상 주님의 부활절을 준비하고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식도 하고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또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의 패턴이 똑같아요.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약하고 자충우돌한 우리들 아브라함 택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인생의 여러 고난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르고 달라서 성숙시키셔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성숙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공통 주제 똑같은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제를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바꾼 거예요. 표현만 바꾼 거지만 핵심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주제는 세례인데요. 세례는 뭐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이 뭐예요? 주권.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다 양보해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양보해 드리려면 어떻게 돼? 자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줬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자신은 나이가 많고 사라는 또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었고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종들, 제가 보내드린 종들 중에 아주 똑똑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럼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고 비둘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재물을 한번 가까워라. 그리고 그 재물을 아브라함이요 모든 소, 염소, 양은 그 쪼개서 둘로 갈라놨지만 쪼개지 아니한 집배들과 산배들기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는데 그 쪼개진 불 사이, 쪼개진 재물 사이에는 불이 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러나 쪼개지 않은 그 새들에게는 뭐가 내렸다고 했어요? 철교가 내렸다고 했어요. 결국 이 쪼개지 않은 재물의 의미가 뭐냐면요. 쪼개지 않은 재물의 의미는 똑같단 말이에요. 쪼개지 않았다는 자기를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또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자 사례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에 봤던 사건 제가 대략 기간을 몰라서 10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정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사건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10년, 11년 차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지난주의 사건은 그 전에, 훨씬 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그 추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사건 이후에 지난주가 하나님 자식을 안 줬으니까 종을 대신에 양자 삼겠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또다시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근데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 흘렀는데 여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그 고민 끝에 그 해결책으로 뭐라 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에게요 첩을 드린대. 첩을.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이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러한 계산하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없으니까 아직 자녀 수식이 우리 힘으로는 아직 희망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했지만 우리 기사한테 지쳤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첩을 드릴 테니까 그와 함께 잠자를 통해서 자녀를 우리가 상속자로 삼자. 그런 계획하에서 자녀를 이 하갈을 여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모든 사건들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관습이 이런 거였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관습은 뭐였냐면 자녀가 없을 때 그 종들 중에서 똑똑한 종을 택하는 양자를 택한 방법이 관습이었다면 오늘은 뭐냐? 또 다른 관습. 그러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오늘 우리 옛날 영화 있잖아요. 한국 영화 중에 시바지라는 거 있잖아요. 자손의 때가 끊겼을 때 시바지로 여인을 들여서 그 사이에 애를 낳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택한 것이 바로 첩을 드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녀가 없다는 그 고민을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기다림에 또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이라도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바뀌어있고 믿음 하나님과의 약속이 굳건했다면 이 아브라함이 노!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라고 하지 않고 이 자기 부인의 계획에 동조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직 자기가 나이를 먹었지만 자기는 아직도 건장하다는 거예요. 육체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해서 벌어지는 사건. 자, 오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기다렸어. 근데 아직도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습관, 내 방식대로 일을 벌여봤다는 거예요. 그 일을 벌여봤을 때 결과물이 어땠느냐. 다음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16장 4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안에 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아브라함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방법도 했더니 집안에 큰 풍파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하갈이요, 그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나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니까요, 기세 등등한 거죠. 자기가 종의 신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본부인인 사라를 없이 여기게 되잖아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자녀가 없는데 주눅들고 있는데, 주눅들고서 물론 자기가 재현하는 방법이지만 하갈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계획한 거니까 참을 수 있어. 근데 그 하갈이요, 자기를 무시하고 막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제의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역화살로 돌아오니까 자기가 이제 발끈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이 나한테 대들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때? 그러니까 당신 하나 선한 판단력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비록 내 자녀를 임신했지만 권리는 너에게 있으니까 네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이 집안에 지금 문제가 왜 생겼느냐? 집안에 이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느냐?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자, 증거도 보여줬고 또 하늘의 별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숱하게 네 민족이 번성할,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또다시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분란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을 읽어볼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시작. 인간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갈등과 다툼의 씨앗이 되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지어작되는 가정의 분란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가요 큰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지금도 이삭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유대교하고 또 이 이스마엘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지금 항상 이 대립을 하잖아요. 유대교와 이스라엘이 대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갈등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계시록을 예언하는 여러 학자들 중에 이제 장차 3차 세계전쟁은 아마도 이 종교와 종교의 전쟁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믿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터에는요, 이 이스마엘의 그 섬기는 그 성전이 있고요, 그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 종파들의 그 성전이 그곳에 다 몰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금 역사적으로도 보면 늘 이스라엘과 여기
유대교와 이슬람 늘 갈등과 대립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찾아봤더니 이 다툼과 분쟁과 갈등의 발자취를 밟아봤더니 그것의 첫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그 당시의 습관으로 일을 해버리니까 이런 커다란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우리 주보를 봅시다. 육체인 지혜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인 지혜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항상 사고칠 때는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뛰어난 지혜를 줬고 재능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껴두고 여러분의 지혜와 재능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나고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잠시 잠깐 누구에게 알려주고 보고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왜 내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냐?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여러분 선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착한 것 같지만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습관, 내 지식, 내 방법대로 살면 그 길이 처음에는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그분의 뜻을 만지고 그분의 생각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때로 살아가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것이고 선한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보를 볼게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는 은혜 받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해도 내가 하면 자기 의이고 율법이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은혜 받는 일을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은 상관없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거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목사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뭐냐? 자기의가, 자기 생각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예? 그리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 계획을 통해서 어떤 목표, 기대치를 이루겠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행함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고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출세하겠다, 은혜 받고 내가 내 집안이 부자가 되겠다, 내 은혜 받고 형통하겠다. 물론 표현의 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니에요. 은혜의 근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저는 아직도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뒤틀리고 왜곡된 것들을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는 모든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여러 은혜의 출을 통하여 제 마음 만져주시고 제 생각 만져주시고, 네? 제 모든 감정까지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건, 은혜는요, 은혜 받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 모든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각종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봉사, 헌신생활을 통해서 또 교제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 놓으면 안 돼요.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신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도 이런 통로가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 시작.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날 불받아서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꾸준하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수하고 무너져도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꾸준히 단순 반복 지속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확 불받아서 변화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제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이렇게 불받아서 한때는 열심히 뜨겁게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이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끓는 냄비가 어때요? 더 빨리 식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확 이런 불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 받으면 좋죠. 믿음에 확신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내가 정말로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 주신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게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벌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꾸준하게 더디지만 차곡차곡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결코 이 은혜의 수단을 좀 헛되게 여기면 안 돼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몇 살이었어요? 지금 뭘 기준으로 했어요? 이 88살이 86세가 어느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다음 질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자, 제가 말씀을 여기다 넣어놨느냐? 여기 여러분이 먼저 읽었던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16장 16절 말씀이요. 창세기 16장 맨 끝에요. 16장 맨 끝에 16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장 1절이죠. 근데 16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낳은 나이가 86세였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이가 몇 년 차이예요? 몇 년? 네? 여러분 99에서 86을 빼면 몇 년 차이? 13년이죠.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요 아프셨던 거예요. 저희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부부 생활한 지가 가정생활한 지가 몇 년, 17년, 18년 됐는데요. 초창기에 이렇게 막 서로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우리 집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무기가 뭐냐면요. 뭐 딱 갈등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 안 하면요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조금은 잠깐은 괜찮아. 근데 점점 더 시간이 지속될수록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저 사람이 또 너랑 안 살 테니 이혼하자고 그러진 않을까 뭐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시간 지나면요 이제 점점 화해 무드로 내가 저기를 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설거지 안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키지도 않아. 그럼 가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방 지저분해. 방 청소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또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저 사람 마음 먹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착착착 움직여요. 그래서 서서히 접근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마음이 풀려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물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처절한 고통인 거예요. 왜 고통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이 있으면 좋습니까? 또 대부분 어떤 사람들 어느 때 우리가 대부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로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이 그 힘들게 무응답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해도 좋고 여러분 제 길을 가도 좋지만 범죄의 길을 가고 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하고의 온전치 않은 그 죄를 범했을 때요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 고백한 게 뭐냐면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건 내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조금만 세미한 음성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침묵하심.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을 무시하고. 시작.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치게 서둘러 하나를 취한 일을 시정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처절한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침묵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내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만져주시고 다정다감하게 속삭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께 묻고 기도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4절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무슨 약속을 했어요? 먼저 며칠씩은 보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건 내가 보려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거주하던 하란 땅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훨씬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종을 양자 삼기도 하려고 했었고 또 적을 들여 이스마엘까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이냐? 땅과 자손의 약속이에요. 이전부터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침묵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 약간 상상의 나라를 피면 아유,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셨구나. 예전에 이스마엘 종 사건도 종을 양자로 삼는 그 사건도 있었고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사건도 보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땅 자손 약속 다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정말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오랜 침묵을 깨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 약속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자손 번성할 것이고 네가 거주하는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여기 빨간 글씨 보면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확신하시어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지면에 모든 사람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항상 대표자를 넣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더 지혜로우시면 어떻게 하냐? 그 아브라함도 나를 대표해주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다가 지치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져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안 되고 정말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금과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한 약속은 언제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적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손을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냐? 이건 지난 아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건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전 사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 종을 양자 삼장을 또 첨을 들여 대를 입게 하잖아요. 그거 니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상황 때문에, 네 환경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변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내가 볼 거야. 내가. 네?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러. 전능하신 하나님. 누굴 믿으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누굴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붙들어야 돼요.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또 연애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의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뭐냐면 완전하는 건 뭐냐? 도덕적, 윤리적 완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완전한 개념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중도에 다른 생각을 하느냐. 결국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기 참 어렵죠. 왜 어려운 하나님을 믿었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 환경이 하나님을 믿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그죠? 네? 내가 지난주에도 주저리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우리를 하나님 편히 믿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도록, 순수하게 하나님 따라가도록 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환경을 자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현혹 뜨지 말고 너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킬 언약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할례를. 자,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세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정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받는 자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택했다는 표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남자애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게 뭐냐?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증거의 표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그 표시가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예식을 교회에 다닌 지 6개월 이상, 1년 되면 세례예식을 행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 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여러분 이제 부활절에 세례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받으신 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례 교육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표시고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뭐냐? 그동안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방법, 내 방식, 내 지식, 내 습관으로 그렇게 생활했지만 이제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이제 내 방식, 내 습관, 내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한 예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꼭 받으셔야 돼요. 이런 기쁜 의미에서 받으셔야 되고 교회 행정상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상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려고 해도 세례 안 받으시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상의 이유는 몇 가지지만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의 핵심은 뭐냐? 거기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하나가 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아까 이 예배 전에 은혜의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 생각, 옛 사고방식, 옛 습관 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내가 받들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나와 똑같은 형상을 갖고 내 옆에 계시지 않지만 내 마음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생각이 있어요. 나와 그리스도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아까도 살펴봤잖아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전능자인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려면 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너 세상에 기가 막힌 여러 가지들이 너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만 너 그런 거 다 환경 내려놓고 습관 내려놓고 자식 문제 내려놓고 돈 문제 내려놓고 네 게으르고 낙태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붙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어떤 개념을 보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성숙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믿음의 성숙이 뭐냐? 지난주도 공통의 말씀이었죠. 쪼개진 재물. 쪼개지지 않은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지만 쪼개진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오늘 말씀 뭐냐? 니들이 네 방식대로 살다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너 할례. 내가 너와 이제 하나 약속하자. 그 약속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내 백성이다. 근데 할례의 깊은 의미가 뭐냐? 세례고 세례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믿음의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는 게 아니고 단 1년을 다녀도 내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이 세례, 자기 부인 이것을 가지고 내 주권 내려놓고 내 모든 거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권 이양. 그래서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붙들 때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자로 더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승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 시작. 주님으로 으뜸으로 모시겠다는 주권 이양으로 출발합니다. 이를 생각하는 일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헛된 것을 굴복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분 세례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주님이 뭐냐?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 그런 반대 개념은 우리 종이에요. 종은 뭐냐면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으로 모시겠다는 건 뭐냐? 최고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최고로 모신다는 건 뭐냐?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그분을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정성껏 섬기고 정성껏 헌신하고 정성껏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에 살겠다는 게 으뜸으로 산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아시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뜻을 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욕심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성장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열심히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세례의 시, 세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더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갈을 들여